방송마다 대선 후보자들이 참 시끄럽습니다. 근데 누가 되더라도 세상은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물론 이제 법을 더 지키고 법을 더 앞세우면 좀 공정해 보일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세상은 세상입니다. 오늘 제목이 영원한 안식이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죠. 그 선민들이 거기서 430년을 사는 동안에 우상 문화와 또한 노예 삶을 살아온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들의 정체성이겠죠.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민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그들은 우상 문화 속에서 바알이나 이런 우상들이 세상을 만들 줄 알고 그들이 물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그렇게 가르쳐 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5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애굽에 내려가서 정착하게 된 원인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그 가뭄이 중동 땅에 임하게 됐는데 그 팔레스타인 땅에까지 그 가뭄이 심해지자 야곱이 식솔들을 데리고 그 애굽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전부 요셉의 또 그런 간섭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때 애굽에 내려갈 때만 하더라도 가족 식구가 몇 안 됐습니다. 그 가족을 데리고 내려갈 때만 하더라도 요셉이 총리로 있었으니까 아주 대접을 잘 받았죠. 그러나 요셉이 죽어버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은 그 요셉 때 그 왕이었던 자는 바로 아브라함의 같은 종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서 원주민이었던 자들이 이제 그 정치를 하게 되죠. 왕이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애굽에 그 혹시라도 이방이 또 다시 쳐들어와서 그들의 그 왕권이 바뀔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그들을 갖다가 노예로 삶을 살게 하죠.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통제를 합니다. 그런 통제 가운데 그들은 살기 위해서 바로의 말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그 노예란 삶에 쉼이 있었습니까? 쉼은 없습니다. 단지 그들에게는 눈만 뜨면 노동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셨듯이 모세가 애굽 왕을 찾아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그러니까 그 애굽 왕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여기들이 편하니까 별 생각을 다 한다. 그래 하면서 집도 주지 말고 벽돌을 계속 더 많이 구분해라고 그렇게 만들지요. 그런 이 노예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바로 왕에게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광야로 끌어내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안식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던 자들에게 안식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신나는 것이 그 마음에 편했을까요? 별로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들 군대 생활할 때 지금은 요즘 그런 게 없습니다만 밤만 되면 취침시간 되면 꼭 그 도참들이 와서 두드러 팹니다. 뭐 핑계를 잡아가 있든 저런 핑계를 잡아 두드려 패는데 그런 게 몸에 배이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럽니다. 오늘은 특별히 취침 점호다라고 그냥 잘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불안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또 어느 시간에 갑자기 깨워서 또 몽둥이질 할까봐 마음이 편하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기간이 좀 계산을 하면 좀 줄어들겠지만 그러나 저러나 400년 가까이를 노예로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와서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생소합니다. 시간도 자기들 마음대로고 넉넉하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또 안식까지 주시니까 이 안식을 경험했지 못한 그들에게 안식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걸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실들을 깨달아야 마땅했지요. 우리 신자들 가운데도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은 단순히 일주일, 7일 동안 일하는 것, 6일을 열심히 일하고 7일 하루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로 나간다. 그리고 모든 육신을 쉰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신자에게 노동의 의미가 뭐냐고 할 때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이냐 아니면 구원받은 신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하는 것이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노동이라도 그 노동이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하는 일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오늘까지 읽으신 2장 3절까지가 제가 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세상의 설계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고 그 이룬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 날이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깨어짐으로 인해서 반복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를 마친 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일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데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하시던 일 7째 날에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이 덧붙습니다. 분명 성경의 기록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6째 날로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 7째 날에는 또 다른 창조하신 일이 대한 언급이 없고 전혀 없습니다. 그럼 쉬는 것도 분명한데 굳이 모든 피조물에 대한 창조를 마쳤다고 하면서 안식하셨다는 것을 지금 왜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본문에 강조된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일이 7째 날 마쳤다고 하신 뒤에 이어서 언급한 것은 창조의 완성까지가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창조는.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안식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창조사역 중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하는 것을 삭제해버립니다. 그럼 창조는 어떤 의미가 되어버립니까? 창조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인간 창조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만든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안식이 포함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창조는 인간을 위한 창조가 되어버립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위한 창조로 보느냐 아니면 인간을 위한 창조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방향이 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쉼의 의미가 아닙니다. 6일간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루 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앞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힘든 노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진 분이 아니시고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 또한 그 노동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피곤함이라고는 그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안식하셨다는 것을 우리처럼 피곤해서 쉰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매 날마다 피조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만드는 동안 날마다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때마다 하는 그것을 보시면서 좋았더라고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따라 모든 피조물들이 생성되는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 좋았더라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6일 동안 진행되는 동안 그 6일 한 날 한 날에 걸쳐서 각 날의 환경에 맞도록 그렇게 이루신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스스로의 만족과 기쁨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셨다라는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로부터 영광 받으시는 것이 그것이 안식의 참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섯 동안의 세상이란 공간에 채워지는 피조물들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하신 것은 바로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과 기쁨과 만족으로 완전히 채워졌다는 의미에서 안식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창조를 마치는 날은 여섯째 날이 아니라 일곱째 날이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일곱째 날 뭐라 그럽니까? 복을 주셨다 그럽니다. 21절에 보시면은 모든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고 22절에 이어집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 복을 주신데 그 복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염 안 된 그 모든 걸 창조하시고 세상에 채워놓았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받으십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간의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초가 모여서 분이 되고 분이 모여서 시간이 되고 시간이 되어서 날이 되고 날이 오면 주가 되고 달이 되고 그리고 1년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시간의 단위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날이라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 일곱째 날이라는 시간에 복을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곱째 날, 즉 신자들이 말하는 안식일, 주일 이런 날을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고 이 정해진 시간 이걸 잘 지키면 복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서 주일을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거룩한 날이라고 합니다. 성서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름하고 그 날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안식이란 날과 시작과 끝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그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날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 주신 일곱째 날은 단순히 우리의 쉼, 안식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안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처음 창조의 모습 그대로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안식 또는 주일이라는 의미가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계시록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완성, 그 날을 소망하기 위해서 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지킨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날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보여주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복의 상태, 거룩한 상태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유지될 때 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하신 것은 세상이 복을 받은 그 상태 그대로 지속되면은 하나님의 안식은 계속 될 겁니다. 그 계속되면서 복을 받은 이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 어떤 것으로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들로 채워집니다. 그럼 이 땅은 무엇으로 충만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집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의 날이 계속되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사실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하나님 세상이라는 공간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이 굳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달리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목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는 것은 그저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하나님 주신 채소와 과일, 열매를 따먹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은 계속되는 것이지. 인간 또한 복의 상태로 존재하게 될 것이고.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뭡니까? 아담은 하나님과 될 것이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그 꼬임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같이 되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모든 하나님이 지금까지 만든 질서가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무언가 되고 싶다. 내가 뭔가 저 사람들 머리 위에 서고 싶다.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싶다는 이런 오늘 현대인들에게까지 이어져 오면서 뭔가 권력을 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에 사로잡혀서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정말 오늘 현실과 택도 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어느 목회자가 큰 교회를 짓고 싶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부흥시키려 한다. 이런 소망을 가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걸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선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목사의 선한 욕망도 결국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고 뭔가 자기가 힘을 가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을 사실 아십니까? 한때 충영교회 담임을 하셨던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신학대학원에 교수도 하셨고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참 명예를 누렸죠. 그리고 그 충영교회라고 하는 거기서 담임 목사로 계셨고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도 하셨고 또 미국까지 건너가서 거기서 또 한 목회를 또 크게 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은퇴하고 난 뒤에 인도 선교사로 갔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만한 퇴직금도 받았고 얼마든지 누릴 쉴 수 있는데 인도로 선교사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한 모든 목회사에게 자랑이었고 그것이 계급이었는데 하나님 책망하시더라고요. 그 자신이 쓴 조그만 책이 있습니다. 내가 본 천국이가 조그만. 그 책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책 그 이전에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있습니다. 네가 한 것이 뭐 있냐 하는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은 지금까지 충격교회를 섬겼고 또 종신대학 교수로 섬겼고 모든 것 자기가 열심히 다 했는데 네가 한 것이 뭐 있냐. 너는 네 욕심에 따라서 살아왔지 네가 내 일을 했다고 하느냐. 그래서 그 양반이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은퇴한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도움 없이 자기 있는 재산을 쓰기 위해서 쓰기 표현이 그렇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간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킨다. 나도 그랬다. 결국 이것이 전부 뭐냐? 나는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었다. 하나님 그렇게 깨닫게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내 자랑과 내 교만 속에서 살아갔을 것이다. 다만 선한 욕망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포장기로 예쁘게 포장만 해 놓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추한 그 욕심이 채워져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우리는 복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는 존재라고 우리를 존재가 되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생각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신자가 불신자보다 못 살면 이게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다. 신자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공부를 못하면 안 된다. 출세해야 돼. 전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은 자기 이름을 떨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으로 자꾸 그걸 포장을 한단 말입니다. 스스로 속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모양과 형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는 존재가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창조 질서는 모두 깨어져 버립니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하와를 데려오자 뭐라 그럽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죠. 너는 나다라고 이야기했다. 타락하고 난 뒤에 뭐라 그럽니까?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그때부터는 이제 너는 나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바람에 내가 이렇게 되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이 드린 제사와 가인이 드린 제사 중에 누가 받아줍니까?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제 그건 뭐 사람들이 아벨은 짐승을 잡았고 가인은 그 농사를 지고 아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가인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동생을 미워하게 되죠. 그럼 그 미움이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은 동생을 살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고 피조물의 본분에서 벗어난 것이 타락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죄와 타락으로 오염된 세상을 무너뜨리시고 영원에 만족하시고 기뻐하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으로 거듭나게 한 여러분들, 신자들과 함께하고 그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지음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물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거듭나게 한 새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이제 갈등들이 있죠. 죄를 향하는 것, 육신의 소욕이죠. 또 한편으로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께서 선한 인도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갈등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 갈등 속에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쩔 수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죽게 나오는 자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위선으로 가고 율법으로 가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신실한 자들이었습니까? 법을 얼마나 잘 지킨 자들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하는 기쁨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세린, 마태, 장녀, 그들은 항상 그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걸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했다는 그 마음들이 아주 자기 스스로 든든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지금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 있으면 되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들은 그 창조물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모든 할 말을 잊어버린 자, 그저 연약하고 주님의 도우심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되셔서 뭘 보셔야 하면 내 죄와 허물이 보여야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을 보게 되는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내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대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이스라엘 은혜를 아는 백성으로 존재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됨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존재들은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0절에서 20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애고에서 나온 그 과정들을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광야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표징을 이 안식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표징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산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들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든, 그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상관없이 그들에게는 하나님만이 보호자 되시고 또한 생명이 되시고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염려나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선민들의 삶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가르쳐 줍니까? 광야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지요. 만나를 줍니다. 광야는 농사 지을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곳에,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매일매일 너희가 먹을 양을 거두어 가서 그걸 가지고 양식을 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틀분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벌레가 먹고 냄새나서 못 먹게 됩니다. 그리고 7째 날 안식이기 때문에 만나를 주지 않으면서 그날은 이틀분을 그들이 거두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광야에서 안식일에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이 뭔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너희의 생명이 되신다는 표징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을 믿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뭘 합니까? 우리는 무엇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폄하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목적과 우리가 사는 목적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사는 하나님 위해서 산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일이라는 한 날을 주셨다는 것. 이 주일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들이 안식일을 섬기는 그것으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완전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주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일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셔야 되고, 내 삶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 누구인 걸 보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야 할,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단지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복을 받는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환경 주변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적합한 환경이요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기 위해서 필요한 방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것이 나를 다듬어서 구원으로 인도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이라는 게 바로 구원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럼 아담과 하와의 창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밝아버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 그들이 부족한 게 있었던가요? 없었습니다. 그때 해야 하는 뭐였습니까? 단지 에덴 동산에서 즐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그걸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위대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기쁨이 된다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것은 벌거벗은 그 상태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최고였습니다.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살면 된, 살아간 그 이후로 그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채워질까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한치 안 되는 이 깊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항아리가 무엇으로 채워도 넘치지 않습니다. 채운 대로 부족해집니다. 우리의 욕심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창조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가 있다면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자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평소에 세상 가운데서 내게